의해서 당연하게 내 인생이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살아가고 죽는 것, 태어나서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을 통해서 유아 시절을 보내고 성년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살아있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한참 언론이 떠들고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태원 참사를 볼 때에도 내가 그 자리에 갔었으면 나보다 더 젊고 미래가 촉망되고 찬란한 어린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어버리는 사건들과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홍수와 지진과 기근과 더위와 전쟁과 원치 않는 사고 속에서 이 땅에서 생명이 떠나가는 사건들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자연재해 속에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성이 많아가지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 것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반응하는 사람이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이 병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원인은 감사가 떨어지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신앙이 회복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감사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은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감사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한 명의 사마리아 나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살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물었어요. 왜 네 혼자만 감사하냐? 나머지 9은 다 어디라고 네 혼자만 감사하냐?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뢰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두 번째 부류가 우리예요. 우리.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있어. 어떨 때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대로 잘 되고 무엇이 생기면 감사하고, 그러다가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가진 것이 줄어들면 아멘도 안 하고 째려보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일이 있고 잘 되고 원할 때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감사를 더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차원 높고 성숙한 사람들의 감사예요.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 종류의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일, 감사합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억울한 가운데도, 병든 가운데도, 내 원대로 뜻이 되지 않는데도 감사합니까?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이 세 번째 감사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세 번째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일이 잘 돼서 지금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해요. 내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불행한 사람은요, 내 일이 잘 안 되면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이게 불행한 사람들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내일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기뻐서 울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같이 슬퍼서 울고.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너희를 기억하노.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 문제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늘 나 때문에 내 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내가 행복하면 감사하고, 나에게 재물이 좀 더 생기면 감사하고, 나에게 뭔가 나에게 어떤 진보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감사의 내용과 태도가 좀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감사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신자들로 성장해 가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나보다 뭔가 좀 성장하고 진보하고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해요. 나도 모르게 배가 좀 아파요. 솔직히 배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에서, 사실은 배 아픈데도 배 안 아픈 척 아니라고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이게 우리 재성이에요. 재성.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나? 주변에 있는 동식교회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무료 없이 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구제하는 거 안 할 거잖아. 동식교회가 잘 되는 게 감사한 거야. 아멘? 그럼 저 교회가 잘 돼야지 여러분 쪽방에 뭐 하나 나눠줘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뭐 이렇게 좀 섬기고 그러는데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안 감사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잘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다 임대주택 갔다 오면 괜히 배가 아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임대주택 잘 들어가구나. 또 임대주택 들어가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일처럼 자기일처럼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6절에 보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란 것에 대해서 자기일처럼 감사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처음 예수 믿었는데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믿음이 쪼그라지거나 믿음이 퇴보하거나 믿음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처음 예수 믿었는데도 로마가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에서 큰 감사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시에서 믿음의 반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주간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들이 3주간 동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쫓아와가지고 불량배를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로마 당국에다가 저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믿지도 않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란자들, 정부에 대해서 반란자들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는 반란자니까 정치범들이니까 고소를 그렇게 악한 소문을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로마 정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저번에 코로나 때 그냥 코로나 대면 예배 드리기만 하면 바로 구상을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비대면으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다 예배 드렸던 사람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하죠. 아마 여러분은 코로나 때도 믿음을 지켰으니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키실래요? 안 지키실래요? 눈 감고 설교 듣는 사람은 믿음 못 지켜. 눈을 뜨고 담임 목사 잘생긴 담임 목사를 쳐다보고 양성 성도님 저를 봐.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고 좀 저를 쳐다보세요. 졸지 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좋으면 또 제2의 좋은 사람도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손.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사도행전 17장을 읽을 때 야손이라는 무명의 성도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손의 큰 희생이 있었어요.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을 바울과 신라가 그랬다 해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야손이 데살로니가 성도인 야손이 바울과 신라를 대신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혀가지고 맞기도 하고 그냥 맞았겠어요? 뒤지게 죽기 전까지 맞았겠어요? 죽기 전까지 맞았겠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붙잡혀서 누구야? 배우가 누구야? 누가 그랬어? 그래도 묵묵부답을 절대 말하자고 바울과 신라가 그랬습니다. 너 손가락을 자를 테니까 누구야? 이게 김영호 목사님 그래서 바로 얘기할 건데.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하여간 이 야손은 바울과 신라를 대신해서 붙잡혀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 돈 내고 보석금까지 내면서 풀려났어요. 그 사이에 바울과 신라는 다른 지역으로 피난해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 교회가 이런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을 겪을수록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 가운데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줄 때만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다가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나오고 뭐 그게 아니고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정말 택함받은 성도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구나 라는 것 때문에 바울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약할 때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고 또 뭐가 필요해서 교회 나오고 도움받으러 나도 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교회 나왔나, 나도 눈깔 사단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학을품 받으러 교회 나오다가 그냥 그 조직에 쓴맛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더 이상 발도 못 빼고 뭐 그런 거잖아. 아멘? 지금은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해도 우리 집 못 나가요. 이미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뭐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유혹해도 우리는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아멘이 세상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좀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택한 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보고 열매를 우리 생활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 만세를 택한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두 가지로 본문에서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들 중에 전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택함 받은 증거는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애정하시고 선택했다는 증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선택했으니까 바울이 그 먼 도시에까지 가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바울이 전도할 때 대사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이 눈빛이 째려보는 눈빛이 아니고 복음을 배우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잘 듣고,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은 쌍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간절히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그 듣는 자들이 구원 얻기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마케도니아, 그 당시 로마의 수도가 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자들에게, 기존에 믿고 있는 교회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교회들이 하나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갖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 되어서 저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와 저게 본받자,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등대교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비록 등대교회 성도들이 열악한 쪽방에서 나오고 있지만, 혹 노숙하고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들이 정말 가난과 또 몸이 불편하고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더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헌신이 많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더라. 이렇게 소문나고 기뻐하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떨 때 감사하고 어떨 때 찬송했습니까? 혹시 우리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감사할 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잘되고 내 문제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핍박 가운데도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봤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봤습니까? 매년 맞는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성숙한 감사절, 나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 다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